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실증에 빠지지 않고 익숙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사랑하고 잘 준비하고 또 예배를 누구보다도 더 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이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의 거의 끝자락을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간곡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율법을 지키고 문자적 율법을 내 삶에 잘 지켜내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것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능동적이고 내 삶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힘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구들에게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관료들에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중요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을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길갈에 세웠죠. 길갈에 세우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곳.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제 거두셨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와도 이긴 장소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갈로 막 복귀했어요. 길갈로 다시 돌아오고 처음 먹었던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길갈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실로라는 장소가 있어요. 실로는 예배 중심의 장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탱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곳의 성막이 이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그 법궤가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중심의 장소로 이 실로가 그들 가운데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실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갱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두 장소가 참 적합할 텐데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또 다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겜,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 세겜에는 세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로 떠나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하란,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큰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각성한 뒤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올라가는 개혁의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약속대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장소가 또한 세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세겜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세겜이었을까? 세겜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은혜를 누리고 정착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신 죽이려고 군사들 이끌고 마주에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듣고 너무 두려워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두 때로 나누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보냈지만 자신은 날이 새도록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라하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야곱은 극적으로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야곱은 이미 거부가 되었었어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과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내가 안전하게 나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 맞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야곱이 찾아보니 세겜이 괜찮았어요. 야곱의 딸 디나도 세겜에 도착해서 볼거리가 많은지라 놀러 나갔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환경들, 이 좋은 환경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들, 야곱의 자녀들 이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각자 품은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금귀거리와 각자의 장식구들이 몸에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있었죠. 그때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말이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비천에서 아무것도 없이 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그저 자던 나를 맞아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기억해요. 그때 그 장소, 그곳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우리로 스스로 정결케 하자.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너희가 차고 있는 장신구들, 어떤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의 상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거기 있는 자녀들이 다 우상과 금귀걸이와 팔찌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세겜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다 묻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한 장소,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세겜은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과 타협했고 합리화했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새롭게 성결케 했던 믿음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누구와 지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하며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언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늙긴 했지만 그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의 리더십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도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꽤나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우상을 하나씩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 이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진 축복, 모든 과정, 그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드셔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가 건설치 아니한 성에 살고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 많고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 속에 역사가 담겨 있지만 여러분, 그 역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의 위대한 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만큼 도우셔서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먼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일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단지 보여지는 어떤 형상, 신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신상을 내어 던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요청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우상을 향한 의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즐기는 모든 마음, 그것을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가운데 풍요롭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것, 오늘 분명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열매가 누구에게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로부터, 풍요의 신들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가운데 빠져서 그 우상을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경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 애굽에서부터 버리지 못하고 품어온 오래된 우리 조상들의 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출애굽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적인 신앙의 자세를 여전히 유지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 중에도요, 우상을 품었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상의 마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 한켠에 언제든지 돌아설 그 우상을 품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못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이고요, 권사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나의 자녀들, 그 잘됨을 보며 기뻐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여전히 우상을 내어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욕망들,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담한 것은요, 은혜의 현장 속에 여전히 우상은 존재하고 있었고 축복의 현장 속에 가증스러운 욕망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진정으로 따를지, 누구를 경외할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목소리가 너무도 당당하고 우렁차지 않습니까? 우상을 숨기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좋은 믿음을 소유한 척,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저 신들이 좋아 보이냐?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섬겨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섬기기를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거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차지 않거든. 그것이 쉽지 않거든. 관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내버려, 너 그냥 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우상, 이방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과 고백을 내 마음에 받고 새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야곱이 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어디에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다 포기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상징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상수리 나무 앞에 돌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이 돌이 너희의 모든 고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너희의 모든 그 고백을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거기에 세우죠. 상수리 나무 곁에 말이죠. 과거 야곱이 했던 것처럼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을 정돈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질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질투하신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의 삶을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어떻게요? 내게 복을 주셨더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돌이키면 그 복도 빼앗고 너희에게 질책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나의 죄와 잘못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말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가슴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우상과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며 그 욕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삶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